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저놈이 땅으로 내려왔다고요. 천사예요, 용이에요? 여기에 이제 또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 가면 용과 천사를 또 구분을 해놨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자꾸 보니까 옛뱀 막 용이었죠. 자, 이것을 5절부터 보세요. 창세기 1장.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 날이 갔어요. 여러분 이제 이것도 제가 여기서 시간이 되면 해드릴 거예요. 뭐냐면 저기서 첫째 날 창조된 이 빛은 도대체 어떤 빛인지, 그리고 왜 저 빛을 가지고 어두움을 나눴는지. 여러분 왜 이 빛은 저 태양이 아니에요? 아시죠? 태양은 넷째 창조날 나와요. 궁창 위를 밝히고 아래를 밝히는데, 그럼 이 빛은 도대체 어떤 빛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빛이 있으라니까 빛은 있는데 어두움은 말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둠을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런데 딱하니 어둠과 빛이 딱 나뉘어버려. 그리고 이 실체를 아셔야 우리가 이제 성경이 풀어지는데, 이게 다 영의 세계죠. 자, 그러면서 첫째 날에 딱 지나가면서 둘째 날에 이 세계가 열려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물과 물로, 이게 물방울인데 요거를 궁창이라고 합니다. 이거 하늘이라고 하죠. 궁창, 하늘. 이 궁창을 가지고 물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위를 궁창 윗물이라고 하고 여기를 궁창 아랫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왜 나누셨느냐 이 말이에요. 이 궁창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신 목적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 괜히 쓸데없이 나누셨겠어요? 그죠? 이걸 나눈 것은, 자, 이 궁창 위의 물은 나중에 예수님 때문에 써요. 이 궁창 위의 물은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쓰신다고요. 이 물은 따로. 그리고 나서 아랫물을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바다라고 한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랫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에 이 일을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가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가시고 그대로 됐고, 하나님의 묻이를 땅에다 칭하시고 모인 물을 뭐라고 해요? 바다라고 하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여기 묻이라는 땅이란 말이에요. 땅. 이 바닷물 속에, 이 바닷물 속에 묻이 들어가 있어요. 땅. 그런데 이 땅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아까 1장 2절에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데, 이 소재를 가지고 누굴 만들어요? 사람을 만드는데 요거를 이제 나중에 아담으로 바뀌죠. 자, 요렇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다의 문제는 누가 있느냐? 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사야 27장 1절 가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오글오글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바다에 지금 누가 있어요? 용. 자, 용이 이제 이 세계,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랫물을 나눠서 이것을 다 하나님이 창조 6일의 비밀 속에 다 집어넣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 6일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오늘 하루 동안 이것도 또 풀어야 되는데, 자, 이때에 에덴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데 생기로 나와야 돼요. 생혼으로 나와. 그거는 뭐냐면 이 흙의 성분 때문에 그래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고 주인이 누구였어요? 용이었단 말이에요. 요놈에서 바닷속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요 생혼이 된 이 사람을 에덴의 동산으로 옮겨 놓는데, 이 동산으로 옮겨 놓을 때 이름을 아담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아담이 아니야. 그냥 사람이라니까는요. 사람. 아담이 돼야만 산자의 애비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8절을 봐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자, 뭐였어요?
에덴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서 생문으로 바뀌어. 이 생문은 뭐냐면 living soul이라는 살아있는 생혼이에요. 살아있는 혼. living soul. 예? 살아있는 혼이라니까 혼. 이런 혼적 존재를 동산으로 옮겨 놓으시는데 이렇게 옮겨 놓고 아담이라 한다니까는요. 이것 때문에 동산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동산을 만드시고 이제 보좌와 어린 양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 강이 이 동산을 적신되니까는요. 자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보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죠. 분명히 가운데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10절부터 가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됐는데 무슨 강?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 유브라데로 갈리다 이 말이에요. 다 영적 엄청난 비밀을 갖고 흐르는 강들이에요. 여기서는 생명수인데 여기서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수인데 이것이 여 동산을 적시고 흐르면서부터 이게 다 변질돼 버려요. 어떻게 변질됐어요? 아까 그 흙 있죠? 흙의 성분에 물이 들어가니까 그 흙에 잠재되어 있던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죄들이 깨끗한 생수에게 묻어서 흘러나와. 오줌이 있다든지 한 걸 오줌을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다 생수를 부었어요. 먹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생수가 들어오요, 그릇이 들어오요.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14절에서 율법은 위로부터는 신령한 법이라고 한다니까. 그런데 그 법이 죄가 되고 불법이 되고 저주가 되고 결국은 모두를 사망시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613가지 율법은 죽을 때까지 지키려고 하면 그 율법이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십자가의 사랑 외에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위에서 나오는 생명수,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수. 그런데 이 강이 동산을 적셨다겠다고요. 강이 에덴에서 발하여 동산을 적시고 있죠. 여기는 지금 현재 에덴이에요. 그런데 이 에덴이 계시록 22장에 가면 계시록은 결론장이죠. 계시록에 가면 이 에덴이 아니야. 창세기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이 모든 것이 다 예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벽하게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거기에 아들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닌데 이 땅에서 돈 좀 못 번다고 명예, 지식, 권력 좀 없다고 기죽을 필요 하나도 없다니까요.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첫째 사망이 다 잡아가 버려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 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분이 오셔서 이걸 다 해결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걸 종교로 다 바꿔버렸어. 성경은 하나님 뜻대로 못 가고 인본주의로 건물 중심으로. 그래서 이 건물이 크고 많이 모이는 사람들이 힘이 세서 기독교를 다 끌고 가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야 너는 큰 교회하고 너는 사람을 많이 모았으니까 너는 내 종이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지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도요 그거 다 해. 마귀도 다 한다니까. 뭘 다 할까? 이 땅에 썩고 죽을 거 다 줘요. 여러분 필요하다면 한번 볼래요? 자 누가복음 4장 6절 가봐요. 마귀도 다 해. 자 시작.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물어보세요. 이 모든 권세, 이 모든 영광, 이 모든 것을 나도 넘겨받았는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다 주겠대. 다. 마귀 새끼도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저 마귀 새끼로부터 왔는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사람만 분별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계시록에서는 일곱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일곱 눈이라는 일곱 영. 여러분 일곱 영의 실체도 다 보여드려요. 평생을 우리 목사님들 설교하셨어도 일곱 영, 일곱 눈에 대해서 한 번도 설교를 못 하시고
성도들은 그런 설교를 한 번도 못 듣고 죽었는데 천국 간다고 한다니까. 도대체 일곱 영이 뭔지, 일곱 눈을 왜 이 땅에 보냈는지. 그래서 이렇게 옮겨놓고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건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거라겠죠. 이 경륜을 하나님은 뭐였다고 했어요? 비밀로 다 감춰놓으셨다. 이 하나님의 경륜을 비밀로 다 감춰놓으셨다. 그래서 이제 요 아담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전 지금 한 타임 들어보시니까 오늘 여기 참석하신 우리 목사님들 좀 이렇게 거부감이 오시는 게 있나요? 아니,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혹시 막 이렇게 부딪히나요? 그런 게 있나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 이상해. 내가 잘못 온 거 아니야? 이거 이단 아니야? 혹시 이런 마음 드세요? 대답을 안 하시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기다려 보겠다고요?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입니다. 이단 아니고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 가면 바울이 명쾌하게 영의 세계를 풀어놓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영의 말은요 영적인 사람만 깨닫습니다. 지극히 육적인 사람은요 못 깨달아요. 우리가 똑같은 목회자지만 똑같은 신학을 했지만 다 달라요. 은사와 학문이 이것이 이제 영어로 들어가야만 이것들이 잘 아우러지는 거예요. 은사는 성경을 벗어난 은사는 하면 안 되고 또 신학은 성경을 벗어난 신학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성경을 중심으로 은사도 나와야 되고 성경을 중심으로 신학도 나와야 돼요. 여러분, 신학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학문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렇죠? 그런데 그 신학이 하나님의 학문입니까? 다 인간의 학문이 되어버렸잖아요. 인간들을 가리키는 인간들이 연구하여 인간들이 주석을 쓰고 인간들이 자꾸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성령의 4대 사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팡팡 부딪힐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4대 사역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신 일이 없죠. 성령은 이 4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으로 도깨비방맹이를 줘가지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그러면 성령은 도대체 언제 오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 오나요? 우리는 이 성령을 너무 함부로, 지금도 제가 일부러 성경에 써있는 성령이라고 다 읽었어요. 그런데 저것이 성령이 아니고 영입니다. 영, 주의 영, The Spirit이라는 그의 영. 이것과 성령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성령인지 주의 영인지 구분을 못하고 지금 쓰고 있거든요. 성령과 주의 영은 하나지만 달라요. 그거를 영어 성경에 가면은 홀리 고스트, 홀리 스피릿 이거는 다 성령이에요. 그런데 주의 영은 더 스피릿 완전히 분리시켜 놨거든요. 근데 우리는 읽을 때 이거를 다 그냥 성령으로 읽어버리는 거예요. 왜? 구약은 전체가 혼의 이야기입니다. 혼. 그래서 야곱마저도 고센 땅에 내려가서 그가 이제 마지막 12아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 그가 한 말이 그 49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호나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야곱이. 너희들은 그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라.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하나님을 훨씬 먼저 알았고 우리는 이방의 짐승으로 살았지만 그들은 선민으로 하나님을 뽑았는데
그럼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물론 다윗 때부터 이제 영의 비밀로 넘어가요. 다윗 때부터. 다윗 이전은 다 혼이에요. 혼.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여호와, 야훼, 그들이 부르는 이름은 감히 야훼도 제대로 못 불러요. 그들은 두려워서.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마음껏 불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이 아버지를 어느 때 부르는 줄 아십니까? 그거를 갈라디아 4장에 가면은요, 명쾌하게 답을 놨는데, 갈라디아 4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쭉 있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련님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천정왕국 아래에 있어서 돈으로 타였더니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도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사냥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고도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절대자, 창조주,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겠죠. 누구에게 지음받은 자가 아닌 전능자. 요 하나님이 후사가 필요합니다. 이 후사를 아들이라고 해요. 아들. 그래서 이 아들에게 유업으로 줍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줘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후사에게 후사를 만들어서 이 아들에게 이제 이 유업을 주는데, 이 아들이 두 종류의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어린 아이, 하나는 장성한 자.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1장이 그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었으나,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갔다는 헛소리 제발 그만하셔야 된다니까. 이제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갔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어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서 마지막 보좌의 세계 가는 게 천국인데, 그것도 강림이 일어나기 전에는 절대로 간 자가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면은 장례식장에 가면 참 고민이 될 거예요. 그냥 낙원 갔다 와세요. 성경대로. 낙원은 천국이 아닙니다. 낙원이라는 곳은요, 그리스도 강림 때까지 보관하는 곳이라니까. 낙원에 가 있다가 그리스도 강림하면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서 공중 재림하여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5천년왕국이 끝나야만 보좌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기 전에는 예수님이 단 한 명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나 외에, 인자 외에는 올라간 자가 없다. 믿으십니까? 성경 믿자고요. 우리는 교리 믿지 말고 신앙 믿지 말고, 물론 아예 믿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넘어서지 말자 이 말이에요. 성경을. 저기 뒤에 문 닫을 수 있으면 닫아주세요. 저 차 때문에 제가 햇빛이 비쳐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수박 거달기식으로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지식적으로 가지고 그것을 못 버리는 거예요. 자꾸.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성경대로 안 하지? 성경대로 우리가 가야죠. 그래서 지금 유업을 이을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주인인데 어린 아이다 이 말이에요. 못 자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직 어린 아이는 출애굽은 됐는데 예수 이름으로 어린 양 피로 출애굽은 됐는데 출애굽해서 광야에 가서 적군과 싸울 수 있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못 자라니까 전쟁터를 내보내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하나님이 선택을 했어. 그런데 왜 뭐 했대? 어린아이로 있다느냐? 어린아이는 할 수 없이 내가 종으로 치부한다. 네가 분명히 유업을 이을 자는 맞는데 네가 주인도 맞는데 네가 못 자라서 어린아이로 있으니까 너는 종하고 똑같다. 오늘 이런 예수쟁이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어지지 않는 기독교인들, 아주 지독스럽게 변화되지 않는 옛사람에게 철저하게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예수 이름으로 무당짓하는 그 자들, 안 변하는 거예요. 자랄 동안 어디다 갖다 붙이냐? 청지기와 후견인, 여기에다 붙여놓는 거예요. 자라고 여기다가.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는 동안만큼은 아들은 아들인데 예수 이름으로 어린 양 유월절 그 피를 넘어서 사단의 종에서 출애굽은 하여 나오긴 나왔는데 교인이라는 칭호는 받고 있는데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종으로 했다. 자, 이런 어린 아이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해요. 이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다 잡혀있다 이 말이에요.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가면 다 나오죠? 선생이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 여기에 전부 사로잡혀 있으니까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는 거예요. 장성한 자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요. 그래서 하나 되지 않고 이 종은 누구의 종이에요? 누구의 종? 마귀의 종. 이렇게 되니까 요 어린 아이들을 아들로 써먹기 위하여 4절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때가 참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하여.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이제 혹시라도 충격 먹을지도 몰라. 왜? 여기 우리 목사님들은 예수님 한 분밖에 몰랐어. 그래서 예수님 자칫 잘못 얘기하면 승질나. 근데 잘 보세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누굴 통해서 나왔어요? 여자죠? 그리고 어디 아래 나와요? 여러분 잘 보세요. 때가 차니까 저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는 그때의 때예요. 창세기 3장 15절로 갔다가 여기 다시 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과 짐승의 후손으로 이미 선악과를 먹고 타락된 인간들에게 예언이 되어 있죠. 여러분 저는요 목사지만 사실 성경을 잘 못 이었던 목사예요. 20절도 못 이었어요. 원래 제가 머리가 돌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거의 못 이어요. 성경책 찾아서 봐야만 알아. 그런데요 하나님이 성경을 딱 통으로 넣어주니까 그냥 신구약 줄줄줄이야. 안 외워도 돼. 그냥 말씀이 와서 막 붙어요. 그냥 어디 뭐 신약 어디 가면 막 구약에 어디 짝들이 구약 어디 그럼 신약 어디 짝들이 아마 우리 여기서 공부하신 목사님들은 다 아시죠? 저 어떤 것도 가지고 안 해요. 그냥 마이크 하나 들고 성경책 하나면 하루 아니라 한 달도 그냥 다 해요. 말씀이 막 줄줄줄줄 나와서 외워서 되는 세계가 아니고 배워서 되는 세계가 아니고 그 영어로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우린 다 이렇다고. 예수님이 오셨죠? 우리 기독교는 다 이렇게 왔다고 해. 성경 다 자세히 볼래요? 마태복음 1장 16절 가봐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가 왔어요? 잘 보세요. 누가 왔어요?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신 거예요. 뭘로? 혈과 육에 함께 속하셔서. 그래서 때가 참에 예수님이 때가 참에 오시는 거예요. 누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로 육의 몸을 혈과 육으로 오시잖아요. 그죠? 혈과 육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놈을 잡으러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로 이 땅에 때가 참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오실 때 누구에게 와요? 마리아에게 온다니까. 마리아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들어오시잖아요. 그죠?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이분이 빛이시고 이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첫째 사망에 예수님의 혈과 육은 잡아서 무덤에 넣었지만 3일 후에 그가 본질 하나님으로 올라오시잖아요. 여러분이 가둘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한 번 무덤으로 내려가면 올라와요? 못 올라와요? 그게 죄성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여자에게서 나오는데 또 하나 뭐냐면 문제는 이분이 율법 아래 오신다 이 말이에요. 왜 율법 아래 오시겠어요? 왜? 우리가 전부 율법에 다 매여 있다니까요. 인간들은. 자 5절 가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후사라는 아들로 이 땅에 보냄을 받기는 받는데 예? 우리가 전부 어린 아이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어디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디 아래 와요? 여러분 예수님 능력만 보고 권세만 보지 마시고 왜 이분이 이렇게 오셨는지 본질을 아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이 아들의 명분을 줘서 장성한 자로 가야, 요렇게 장성한 자가 돼야만 후사, 예? 장성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물려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성한 자들에게 이 명분을 주려고 이분이 때가 참에 여자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볼 때 우리 인간은 짐승이잖아요. 버러지잖아. 그 버러지 속으로 들어갔다 나오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왜? 그 버러지 같은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십자가에 그 몸을 찢죠. 그래서 이분이 아들의 명분을 주시려고 너희가 아들인 거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죠? 저 아들의 영이 없어서 그래요. 왜? 그 아들의 영을 죽였잖아 십자가에서 그들이. 그럼 저 아들의 영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4절 가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에게 언약된 이 복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저거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저 그리스도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건 십자가에서 나오는 아들의 영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soul이라는 혼의 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soul. 생기가 들어갔는데 생혼이 되었죠? 살아있는 혼에 누가 들어요? 저 아들의 영이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영이 있는 자에게 아들이라고 한다니까. 자 로마서 8장 9절로 가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누구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이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부릅니다. 우리에게 이 영이 들으면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가 되죠? 이렇게 된 자를 누구라고 하냐면 장성한 자라고 하는데 7절에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물려줍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갈라디아서 7절 내용이 우리가 가는 구원의 여정이다 이 말이에요. 간단하게 함축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1장 4절 가보세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창세 전. 여러분 창세 전 어떤 얘기예요?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 그때 누가 계셨어요? 이런 성경 내용들을 놓고 보면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 누구냐면 교인들이에요. 예수 이름 붙들고 있는 사람들. 전부 예수 이름 가지고 천국 간다고 하는 자들이 다 어린 애기예요. 여기서 이제 장성에서 가야 돼요. 장성에서 가면 누가 나와요? 여기서 예수가 누구로 달라져요?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진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가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 유대인들이 예수를 제일 잘 믿는다니까? 안 믿는다겠죠? 말씀드릴게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믿습니다. 절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를 예수로 믿었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면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안 죽이죠. 그들은 예수를 안 믿은 게 아니라 예수를 예수로 믿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어서 죽인 거예요. 이게 그 내용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성경을 기록한 목적. 예수를 누구로 믿으래요? 그럼 사도들도 뭐 했나 볼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 가봐요.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심을 가르치며 전도하기 쉬지 않냐. 예. 아, 그 안절을 그냥 꿰뚫고 계시는군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냐. 뭐 했어요, 사도들이? 여러분, 예수를 예수로 전했나요, 사도들이? 우리는요? 우리는 교회에서 지금 어떻게 가르치죠? 예수밖에 안 가르쳐요. 무조건 예수만 가르쳐요. 성경은요? 아니, 여러분의 입으로 직접 말씀해 보세요. 성경은, 사도들은 누굴 가르쳤어요? 그리고 누구라고 전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예수로 믿었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였어요. 우리도 예수를 예수로만 가르친다면 유대인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 전부 성경하고 반대로 가면서 지금 잘 믿고 하고 있다니까.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죠. 이것들이 생명수 물을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힌 게 생명수 나무란 말이에요. 그냥 생명수 나무가 아니고 생명수 강 때문에 이 물 때문에 이름이 생명수 나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창세기 22장 3장 22절에 갔더니 뭐라고 했어요? 영생을 얻게 하는 나무였다고요. 그런데 이 영생을 얻게 하는 나무가 에덴을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고스란히 영생을 얻는 나무야. 그런데 동산에 내려와서 이 동산을 적시고 4대 강으로 빠지면서부터 변질이 다 돼버렸어. 흙이라는 성분은 억만 년을 비가 내리지 않고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흙이라 할지라도 물속에만 집어두면 시간이 흐르면 흙 성분으로 환원되는 게 흙이에요. 이 흙. 그래서 이 동산이라는 것을 여러분 에덴이 있고 동산이 따로 있었죠. 아까 볼 때. 이거 믿어지세요? 우리는 평생 그냥 에덴 동산 이렇게만 알았지 에덴의 동산을 기억도 못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 스피릿이 무엇인지 홀리 스피릿이 무엇인지 소울이 무엇인지 다 똑같은 말이래. 그러니까 성령으로 다 뒤집어 씌우는 성령의 4대 사역이 있는데도 이렇게 생기가 된 이것을 동산으로 옮겨놔서 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들이 와서 흙 속으로 딱 지나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기품이 있는 것들이 막 그 영생수에 가서 묻었어. 그 우리 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동산을 빠져나온 4대 강이 다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변질된 이 강이 예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여 보좌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의 여정입니다. 자, 성경은 크게 두 종류예요. 뭐냐면 갈라디아서 3장 22절과 23절로 딱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노임받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기 이제 성경의 두 가지, 바울이 셋째 하늘에서 본 큰 두 가지 축이란 말이에요. 이 축이 뭐냐면 22절에 가면은 22절은 뭐냐면 성경이 죄 아래 가두어요. 이 성경이 죄 아래 모든 것을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이 이렇게 죄 아래 가두도록 우리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마지막 끝날이라는 것은 이제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스가랴 4장 7절을 통해서 먼저 이 한번 무너뜨리는 걸 보자고요. 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 그에게 있을지라다.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큰 산이라는 것은 율법의 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우는 종교, 건물 중심으로 저 미국의 저 크리스탈 처치 같은 끝날에 가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이단에게 털커덕 넘어가. 여러분 그게 성전이라면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당을 자꾸 성전이라고 가리켜가지고 지금 엉터리가 나오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은 구약에는 성전이 1성전 저기 누구예요? 솔로몬, 2성전 스룹바벨, 3성전 헤롯. 이래가지고 이 3성전이 나와요. 이거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 가면 부셔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왜 부시라고 해요? 이분이 성도들이 피땀으로 주는 교회를. 요한복음 2장은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첫 번째 한 돌 항아리 6이란 말이에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이게 얼마나 깊은 내용인 줄 아십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돌 항아리 6이 왜 첫 번째 그 기사와 표적을 하신 줄 아세요? 그거 끝나자마자 가가지고 46년 동안 지었다는 저 화려하고 저 찬란한 성전 부셔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요? 야 이놈아, 니까지 놈이 46년 동안이나 지은 걸 니까지 놈이 무슨 3일 만에 다시 진다고? 그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안 믿는 자들이에요? 안 믿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아이고 내가 육적인 니들, 야 내가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면 니네가 알겠느냐? 땅의 것 이야기도 못 알아듣는 것들한테. 그리고 자신의 몸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가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입니다. 성전. 그래서 그 몸을 찢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이 성전을 갖다 성전이라고 했어요. 왜? 구약에는 이 성전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대신 죽는 짐승이 필요한 거예요. 이 짐승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죠. 구약에는. 그죠?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짐승이 가서 죽어주잖아요. 요거 잡는 곳이 건물 성전이라고요. 그런데 이 대신 죽는 예수는 죄를 지을 때마다 가서 잡아야 돼. 맞죠? 그러니까는 이걸 언제까지 이 건물에 속아서 이 짓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아까 갈라디아 4장에 갔더니 때가 참에
그분이 오시죠. 뭐하러? 이거 단번에 끝내시려고. 단번에. 요거 단번에 뭘로 끝내시려고? 요거 다 무너뜨리고 뭘로요? 예수님의 몸으로. 이 몸으로 뭘 세우냐면 성전을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성전. 이거 세우러 오셔서 이분이 부셨는데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가보세요. 어떻게 부시는지. 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할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부셔버릴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저 말씀하시고 약 40년 후에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저 46년 동안 지었던 예루살렘 지구상의 마지막 있던 건물 구약의 성전이 부셔지고 2000년이 흐른 뒤에 지금까지 단 한 개도 안 세워집니다. 인간들이 지금 다 이 예배당을 지금 성전이라고 다 자기들 나름대로 지어놓은 거지 유대 땅에 이 성전이 안 세워진다니까는요.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몸된 성전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몸된 성전을 세워라.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봐봐요. 바울이 야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해서 헐어서 몸으로 세운 이 교회를 니네가 세워야 돼. 어떻게? 영으로. 우리 안에 이 아들의 영이 들으면 네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다. 할렐루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돼야 돼요. 전이. 이거 안 세우면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린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우리 것이 아니에요. 이게 언제 되는 줄 아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면 완성이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고 나는 사라진 겁니다. 이제 내 안에 이분만 사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 아까 고린도서 6장 19절에서. 나는 날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 거라니까는요. 근데 여러분,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 주인이 내가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잖아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몸된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이 몸된 성전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몸이 있어요. 이 몸이 있고 우리의 혼이 있습니다. 이 성전을 두 개를 세워야 되는 세운 것을 몸된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세워야 우리가 세마포옷을 입는다고요. 이것을 입어야만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서 수족을 묶여서 쫓겨나지 않는다니까. 마태복음 22장 10절부터 봐요. 어떡할 거냐고.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날고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예복을 입지 않고 유구무원한 자를 수족을 묶어서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던진 자가 불신자일까요? 믿는 사람일까요? 심각한 거예요. 불신자는 아예 이 자리에 두르지도 못한다니까는요. 유구무원하거늘. 이게 뭘로 돼 있어요? 1절에 가면 예수께서 이것은 비유니 이런 데니까. 어떤 비유? 2절 가봐요. 이 비유라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우리가 저 혼인잔치 다 들어가야 되죠? 근데 예복이 없어. 어떻게 될까? 수족이 묶이고 바깥 어두운 데다 던져서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여러분, 예수 이름, 하나님 이름 너무 빙자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몸된 성전을 이루고 첫 번째, 이 몸은 성령의 전이 되고, 두 번째, 이 혼은 영의 전이 되고, 요것을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 되고 우리의 혼은 영의 전이 된 걸 몸된 성전이라 해서 흰옷 생화포를 입으면 우리의 수치가 사라집니다. 그때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때. 두 번째는 믿음이 오기 전. 이렇게 딱 두 종류로 갈립니다. 갈라디아 3장을 통해서 왜 성경이 죄 아래 모든 것을 가뒀느냐 이 말이에요. 이 가둔 것은 자 보세요. 가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약속을 주려고요.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믿게 하여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약속이죠. 이 약속을 주게 하려고 성경을 죄 아래다 다 가뒀는데 이것을 믿게 하는데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세계가 아니고 예수와 그리스도 사이에는 뭐가 있다겠어요? 십자가가 있다. 자, 이 십자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저기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전부 비밀, 경륜의 비밀을 붙여졌기 때문에 안 풀어놓은 거예요. 자, 미가서 4장 우리 1, 2절 가봐요. 말이래 이르러 여호와의 전이 산에 산들의 꼭대기 붙게 서며 산들은 작은 산들에 뛰어남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를 가르쳐 줄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말일이 되면 이제 많은 이방인들이 그리로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면 여호와의 산. 저 산이 무슨 산이에요?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은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이 있는 곳이 시온산이에요. 어디 여기저기 있다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거기 다 가지 말아라. 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소리다. 전부 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시온산인데 이 야곱의 하나님의 전 무슨 전? 어떤 몸된 성전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고 기도 많이 하죠. 뭔지도 모르고 부르짖었어.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몸된 성전의 하나님이에요. 왜? 12지파를 통해서 건물 성전이 아닌 우리 몸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헐고 새로 짓는 그 몸된 성전을 그 야곱의 혈통을 통해서 보여지는 현상은 보내놓고 뒤따라서 이방인이라는 영적인 자녀들을 따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유대민족이 마지막 이방의 구원의 수가 차면 그때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들은요 전부 백성의 단계까지 못 가요. 바울이 이야기한 3천층은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예수만 믿었더니 천국에 갔다는 엉터리 소리 그만하시려니까 예수를 믿어도 안 믿어도 우리 육은 첫째 사망이 다 잡아간다고 했잖아요. 다 잡아다가 쳐넣잖아. 어디다가? 무덤에다가. 아들들에게만 성경은 뭘 준다고 했어요? 후사. 계시록 21장 7절 가봐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겨야 돼요. 우리가 장성해서. 그럼 이렇게 한 자들이 뭘 먹어요? 생명나무로 진입한다니까. 계시록 2장 7절 가봐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아까 이긴 자가 누가 됐어요? 하나님 아들들이 됐죠. 이긴 자들이 뭘 먹어요? 저걸 먹어야 유업이 온다니까. 우리가 진리 앞에 바로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돼요. 네. 뭐 인간의 법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는요. 정말 이 말씀으로 생명 걸고 가셔야 돼요. 이 십자가를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됐죠? 이렇게 바울이 얘기한 게 빌립보서 3장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 한 분, 이분 한 분 얻으려고 우리 육체의 모든 것을 그냥 똥으로 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목사라는 직임은요,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그죠? 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주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주인은 맨날 이름만 하나님이 내 주인이래. 내 마음대로 다 해버려. 그게 무슨 종이에요? 목사는요, 자기 목숨 내놓은 겁니다. 여러분, 목사 안수를 받는 순간 나는 죽은 거라니까,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이거 십자가 전, 십자가 후예요. 여러분, 이제 이 교재를 가지고 우리 박 목사님 여기서 이제 가르치실 텐데, 제목이 십자가 전과 후예요. 그럼 십자가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십자가 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면 성경이 보는 눈이 확 열려버립니다. 평생을 목회를 해도 십자가 전후를 저는 감동 못 잡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세계는 크게 가면 무슨 세계냐면 구약이라고 합니다. 구약, 신약. 구약이 말라기까지죠. 이거 아니라고 하면 이단이라고 하겠죠? 아니에요? 이단은 아니에요? 이단 아니죠. 다행이네요. 뭔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입니까? 예수님이 BC 4년에 구약의 이 선생들 앞에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말라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서부터 기록되어 있죠? 그거는 BC 4년경에 구약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누굽니까?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자고요. 자, 제가 그냥 한번 말씀드린 건데, 이 신약은 언제부터 신약이냐면, 요거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가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해야만 신약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이 신약 중에서도 구약 쪽으로 속해 있는 이쪽은 누구냐면 예수 십자가 사건. 요 사건이 일어나면서 신약으로 개편이 되는데, 이때도 예수님이 제자들이 막 이러니까 뭐라고 해요? 야야야 아직 가까이 하지 말아라. 내가 아직 내가 어떻게 됐다고 해요? 아직 내가 다 이루지 못했다. 그러니까 오지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분이 약속된 성령이 오시고 이분은 구름이 가려워서 보좌 우편으로 가셔야 마가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부터 신약으로 개편이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전부 구약에 속해 있는데 그게 다 끝에 가면 마태복음 28장이죠. 27장까지가 구약이에요. 28장으로 십자가 부활사건으로 나오면서부터 신약으로 옮겨져서 우리에게는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부터 신약이 펼쳐집니다. 말라기가 구약이라고요? 아니라니까. 그냥 인간들의 편리에 따라서 나누는 거라니까는요. 결국은 신약도 이렇게 나뉘어요. 예수 십자가 사건으로 한 번 나뉘고, 마가의 성령의 다락방에서 한 번 나뉘고, 이래서 우리 온 인류가 신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구약은 무슨 얘기냐면, 이 구약, 십자가 전을 율법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그럼 십자가 후는 무슨 시대가 올까요? 복음의 시대가 오겠죠. 예수 믿으면 복음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자, 마가복음 1장 1절 가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이 끝났어요. 어느 지점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예수가 십자가를 지나서 그리스도로 부활하면 복음이 이때 나오는 거죠? 자, 사도행전 2장 36절 봐요. 베드로가 그 비열하게 배반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놈이 어떻게 그가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첫 번째 한 설교가 이 설교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는 너희가 죽여버렸고 그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는데 누구로 살렸대요? 주와 그리스도로 살렸답니다. 이게 복음이 나오는 지점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면 복음이 이때 나온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자, 그러면 보세요. 율법과 복음이 이렇게 나뉘죠? 자, 그러면 이 율법 십자가 전은 현상의 세계입니다. 현상. 그럼 이쪽은 뭐예요? 본질이겠죠? 그냥 간단하게 크게 나눠서 십자가 전. 자, 요 십자가 후는 AD. 십자가 전은 BC. 그렇죠? 요 빨간 기점을 통해서 넘어가면 AD. 이쪽으로 오면 BC.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BC 4년경에 이 땅에 여자의 몸을 통해서 어디에 꽁꽁 잡아매서 오세요? 아침에 오전에 들으셨잖아. 어디에 그가 묶여서 오셔요? 율법 아래. 문제는 율법에 속한 모든 인류들이 다 율법에 잡혀있죠? 그 율법을 속량하시고 그것을 구원하셔야만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BC 4년경에. 이게 구약을 하면 율법의 세계인데 이때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라니까요. 예수. 이때 오신 이 예수는 몸을 가지고 있어요. 예? 이 몸. 혈과 육.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또 로마서 8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모든 우리의 죄를 로마서 8장 3절 가면 그가 그 아들에게 예수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버려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여버려요. 우리 구원하려고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이 예수는 몸을 가지고 오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아무 물체가 없어. 바이러스라든지 무슨 세균 같은 거는 인간들이 현미경이나 이렇게 확대해서 보고 이름을 지어주죠. 그런데 그것들이 안 보여. 그럼에도 그 세균을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발견해서 이름을 지어주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몸을 가지고 있죠. 이름을 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는 거의 한 200명 가까이 오십니다.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아무개 목사, 아무개 전도사, 아무개 강도사 이렇게 이름 다 붙여줬던 건데 그냥 이번엔 그냥 대충 명찰만 차가지고 지금 이름을 모르겠어요. 직분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이시죠? 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연수. 박연수 목사님. 예. 연수야. 여기 있습니다. 여기 계시네. 왜? 뭐 때문에 그래요?